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사자소학 30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한번 먼저 복습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향약에 나왔던 4대 강목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일단 그 먼저 작사모시하고 출언고행하라. 작사. 이 작자는 여러 방면에서 할위자, 하위자, 할위자하고 각게 많이 쓰입니다. 요 위자랑 하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거든요. 요 위자도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여기다, 삼다, 그죠? 요 작자와 같은 의미가 많이 통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작사라는 일을 하다라는, 일을 만들다, 일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일을 할 때는 무엇이, 자, 여기로 수로 목적어 관계로 할 것 같으면 시작할 것을 도모하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잘 계획을 짜서 시작하라는 말 해도 됩니다. 이제 부사수로 관계 해도 되고요. 자, 아무튼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할 것을 잘 시작할 플랜을 짜서 시작을 하고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출은, 자, 출은도 말을 날출 겉으로 드러낼 때는, 뱉을 때는, 말을 낼 때는 고행하라, 행, 자기 행실을 되돌아보라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상덕 고지하고, 상덕. 자, 여기 뜻한 덕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은 요 상자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어떤 도와 같은 상도와 같다고 그랬죠. 그 상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덕을 고지, 굳을 고자죠.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 일을 할 때는 자, 승낙, 일을 할 때 승낙할 때는죠. 일을 할 때 승낙할 때는 중응하라, 자, 신중하게. 요 중자는 무얼중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중하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그랬죠. 신중하게, 응낙하라,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 신절, 음식. 자, 음식은, 자, 우리가 음식에 관한 그 탐욕이 누구나 다 있죠. 그죠? 식도락이라고 해서 뭐 좋은 취미일 수도 있는데, 자, 음식에 대해서는 하여튼 삼가, 조심해서 신중히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들과 말을 할 때는, 그죠? 말을 할 때는 공손히 하라. 언어 공손. 그 다음에 나온 요 네 강목은, 사자성어로 네 강목은 향약에 있던 4대 강목이라고 불린다 했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휴.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덕업, 항상 일상생활을 항상 덕으로서 생활해서 덕업을 서로 쌓을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과실 자체는 뭐 잘못되고, 일 자체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죠. 과실, 그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서로 여기서 규 때는 진심을 담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타이르라는 의미죠. 충고하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예속, 예의와 풍속으로 서로를 사귀고, 그 다음에 환난, 어떠한 아주 다양한 각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구휼하다. 서로 도와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환난상휼.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한번 빨리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할 내용이 한 줄 더 늘었죠, 그죠? 자, 맨 먼저 빈궁곤액, 그죠? 빈궁곤액. 그 다음에 친척상구. 그 다음에 혼인사상, 인보상조, 수신제가 치국지본, 독서근금 기가지본, 충신자상 올량공금, 인지덕행 겸양위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그죠? 그냥 빈궁하다, 친척, 혼인,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 많이 들어봤고, 독서, 근금, 여기 뭐 자상하다 할 때 자상, 공금 있고, 덕행, 겸양. 이런 말들은 일상적으로 우리도 쓰는 한 단어로서 쓰이죠. 자, 오늘 나온 내용을 관해서 자세하게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곤궁, 친척상고라. 자, 빈궁이죠, 빈궁. 빈궁곤행이죠. 빈궁하다. 가난할 빈자이다. 공할 공자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가난하다는데, 자, 빈궁하다. 아주 가난하고 궁했어.
요 곤하면 요 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란 중에 곤계란 아닙니까? 곤계란들은 보면 계란인데 그 상태 가만히 안 놓으면 나중에 저절로 이제 썩어지죠. 썩어지는 상태가 우리 공계란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괴롭다,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이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액 하면 우리 재앙 그라고 해서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아무튼 여기 나오는 빈 공이나 여기 나오는 곤액 자체가 어떠한 요 곤액 자체가 어떤 재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뒤에 주어가 전체 주어가 친척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친척들이 빈공하거나 곤액의 상태, 아주 곤공하고 재액이 있는 상태일 때는 서로 구해주라는 거예요. 상구, 요 구원할 구자죠. 구원할 구자. 요 가난할 빈, 궁할 궁, 요 괴로울 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재액, 그러죠. 재앙액, 그럼 액. 자, 하여튼 빈궁과 재앙이 있을 때는 친척 상구 서로 구원해줘라는 것이죠. 자,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미덕 중에 하나였죠. 물론 본인이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이 힘을 모아 도와줘야 하는 것은 지금 인지상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웃의 안녕은 곧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철학, 교육, 이 제도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게 있는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사상들은 어찌 보면 가치가 좀 덜하죠. 특히나 자본주의란 자체, 그런 자본주의와 있는 금방 제가 말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철학 사상과는 좀 배치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혼인사상 인보상조죠. 혼인이라는 거 있죠, 그죠? 혼인. 그 다음에 상례할 때 상, 그죠? 초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인과 초상, 관혼상대 중에 혼인과 사상을 우리 보면 초상을 이야기해, 초상. 장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자죠. 린인데, 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우리 우부방이 나중에 좌부방과 또 똑같이 인은 서로 통하는데. 자,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죠, 인보. 자, 그래서 혼인과 초상이 있을 때는, 자, 이웃들을 보호하고 서로 도우라는 이야기인데,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타인과 나누면 2배로 늘어나고, 슬픔을 또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쁨이나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보면 친척은 멀리 있고, 항시 함께 살아가는 거는, 이웃들과 맨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 사촌들입니다. 멀리 이사가 있는 다른 동네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아무튼 사회가 지금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어 가면서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리 옛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이 어떻게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들고 있죠. 자, 아무튼 안 보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사상을 공유하고 또 자주 보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락하지도 않는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항상 같이 있는 이웃 사촌들, 또 함께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친구를 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혼인사상 인보상조.
그 다음 이제 수신제가 치국 지본 해놨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그 대학 장구편, 대학의 장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요즘 수신, 자기 자신의 몸을 닦고, 그죠? 자, 여기 수로 목적어죠.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가지런히 제자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자, 이러한 근본. 자, 그러니까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수행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사회, 우리 국가나 전체 사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사상마다, 종교마다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도가나 불가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개인이 다 덕을 닦고 수행을 잘하고 각자의 개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전체의 나라는 당연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육아라든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학문 사상을 볼 때는 전체적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전체적 그 국가나 아니면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그 개인의 생각을 도외시한 채 따라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개인이 먼저냐 집단이 먼저냐 이것은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적 성향이 갈릴 때는 개인이 먼저냐 집단이 먼저냐, 또 집단 단체가 누구가 주체가 되느냐, 또 똑같은 주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또 둘로 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있고 뛰어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건사하고 난 다음에 나라에 바로 다 놓은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수신제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가짐이 올바르고 자신의 이제 그릇됨이 없을 때 집안을 다스리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이 설 것이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것이다. 자, 아무튼 아무래도 균형 감각이 최고죠. 자, 수신제가 치국집어, 이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독서근검 기가집어. 자, 앞에 나오는 말과 이제 대꾸를 이루죠. 독서근검, 독서 책을 읽는 것이죠. 독서는 책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근검, 자, 부지런하고 또 검소한 거죠. 자, 그래서 책을 읽고 또 부지런하고 이 검소한 것은 기가집원이죠. 집안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집안을 일으키고 싶으면 부지런히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책에 따라서 책이 이제 우리 고전뿐만 아니고 아주 그 삶의 지혜를 책을 통해서 배우고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집안이 일으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던 수신제가 치국집원하고 독서근검 기가집원은 이제 경행록이란 책이 있어요.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이제 경행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 그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또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하고 순함은, 우리가 온순함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라고 이제 경영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바른 말이죠. 알고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부지런함과 검소함, 여기 근검이 나왔죠, 그죠?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그 다음에 화목하고 유순한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독서, 이치를 따른다는 것,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는 것, 그 다음에 화목하고 화순이라고 하죠. 화목하고 순하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대한다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독서, 근검, 기가집원.
앞에 수신제가 치국 집어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충신자상 올량공금이죠. 충신자상. 자, 충과, 여기 보면 충과 신과 자와 상이 다 각각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하면, 여기 충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충하면 충성을 생각하라고, 충성을. 아주 정성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것은 충인 겁니다. 그리고 신은 내가 남을 믿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저절로 믿게끔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게 바로 신인 겁니다. 상대방 주는 게. 그 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자라고 하죠. 상은 그냥요, 뭐랄까, 상스럽다라는 말로 쓰이죠. 상스럽은 말로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만 충신이나 말, 그냥 다르게 충실하다는 말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상하다 말 들어봤죠? 자상하다는 말. 그죠? 어버이가, 아니면 할아버지나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이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그 아낌없고 푸근하고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모든 것들, 행동이나 눈길 모든 것들을 이 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충실하고 자상한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량, 온은 이제 따뜻할 온이죠. 따뜻할 온, 아니면 온순하다라는 것이고, 량은 어질다. 온순하고 어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은 공손한 거고, 검은 검소한 것이죠. 자, 원래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죠? 믿음을 주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자상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해라.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에 관한 관계론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신자상, 올량공금, 남을 대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충신자상, 올량공금. 정성을 다하고, 남한테 믿음을 주는 행동이나 마음가짐, 태도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같은 동년배라 하더라도 어른들이, 부모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할 때 정성을 다하면서 또 그 온화하고 어질고 공손하면서 딱 검소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임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나는 아무리 진실되고, 숨김없이 바른 말만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그렇게 전달받든지 전해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도둑놈이 아니야, 내 말은 진실이야 라고 100번 강조를 해본들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 만났다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그런 분위기, 뉘앙스, 첫인상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의껏 상대를 대한다면 언젠가는 나의 진실이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럴 필요는 없죠. 안 보면 그만이니까. 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건 있죠. 한 공간에서, 같은 직장,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사람한테는 그런 관계 회복을 빨리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고요. 그냥 안 보면 될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 남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한 사람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충신자상 올량공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인지덕행 겸양위상 해놨죠. 인지덕행. 자, 요 사람이라기보다 일반 사람의 덕행, 아주 덕스러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덕스러운 행동은, 자, 겸양한 것이, 위상, 최고가 된다는 것. 겸양한 것이. 사람의 여러 가지 덕행,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나왔던 거, 올량공금. 그러면, 바로, 충신자상, 올량공금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덕행의 한 종류들이죠. 이 사람의 덕행의 종류 중에 겸양한 것이,
겸양이 위상, 아주 상이 된다, 최상이다. 저 공자님께서 옛날에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공자님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책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총명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생각이 밝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지켜야 하고, 공적이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위대하더라도 사양으로 지켜야 하며, 용기와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겁냄으로써, 두려움으로써 지켜야 하고, 부가 온 누리를 차지할 만큼 많다 하더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한다. 여기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떤 요동침이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총명하고 생각이 밝더라도, 난 아직까지는 덜 된 존재, 어리석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쭐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주 공과 공적이 많아서 천하의 이름이 나는, 그러한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아주 이름이나 위대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난 만큼 어떤 다른 책무라든지 다른 것이 주어질 때는 항상 사양을 하고요. 용기와 힘이 세상을 떨치고,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항상 세상이나 사람들이 두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며,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도 항상 겸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언제나 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양이란 자체가 그냥 하지 말라기보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자와 양자가 있는데, 사자 아니고 사자 할 때 쓰리 쓰죠. 자, 보통 사자 할 때는 이 말씀 사자입니다만은 보통 우리 사표낸다, 사양한다 할 때는 뭔가 물러난다는 것이죠. 물러난다는 거죠. 근데 왜 물러나냐 하면 그냥 금방 이야기했잖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표예요. 자격이 안 돼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사자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의를 표합니다, 사표를 냅니다 할 때 그 사자를 아주 뭔가 큰 일을 저질러 물러난다는데 원래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양할 때 요 양자 나오죠. 양보할 때. 그 양보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 당신이 있는 게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절로 이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양을 한다 할 때, 사양을 한다고 할 때, 뭐라고, 겸손하여, 일단 내가 겸손해서,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남에게 양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본심, 내 자존심, 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떳떳함, 꿋꿋함, 모든 것들 당당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남한테 그냥 아낌없이 베푸는 행동이에요, 사양이라는 것은. 그 사양하고, 그 다음에 양보도, 기본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양보. 아까 이야기했죠. 양보, 희생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 마음,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론 이 자리에 있어갖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대가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기준이 덕이라든지 인이 아니고 물질적인 기준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왜 비켜줘, 바보야. 그렇게 나오겠죠. 순진하지 못하다고. 자, 그런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글자나 문자나 우리가 쓰는 말들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겸양하다라는 말은 여기 나오죠. 겸양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한다는데, 양보하고 사양하는 게, 내가 너보다 못났어, 네가 내보다 훨씬 나은 존재해서 내가 그냥 비키듯이 도망가듯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공중도덕 할 때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어르신들이 왔잖아요. 임산부들, 노약자들이 왔잖아요. 그럼 자리 양보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양보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가 앉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이 앉는 것이 요 자리값을 하기 때문에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오히려 당당한 마음으로 비켜주는 게 양보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사양도 똑같은 거란 거예요. 사양이란 거. 누군가 어떤 자리를 권한다든지 추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좋은 뭐들이 있겠죠.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는데, 자,
그냥 어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듯이 남이 나를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모두가 좋다는 판단에 설 때는 그냥 가감 없이 과감하게 물러서야죠. 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3자들이 볼 때는 왜 바보야 물러서느냐 비껴서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관점과 자신의 관점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그 덕을 수행하고 우리 보면 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우리 마음 심적으로 자신의 그 자질과 여러 가지 덕행을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모든 것들이 끓김이 없는 상태가 될 때는 이러한 상태, 겸양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겸양이란 것은, 겸손이란 것은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눌리고 돈이 없고 뭐 사회적 지위가 낮고 못 낮고 그런 사람들 절대 겸양이나 겸손이나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겸이란 것은 아울러 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껴주는 것과 그죠? 내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당당함을 유지한 채 그냥 남한테 선심을 베풀듯이 주고 비켜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다르죠. 그래서 겸양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인격과 소양이 두루두루 다 갖춰진 사람은 오히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처럼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겸양은 말에 인격과 소양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할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그럼 전체 한번 살펴볼까요? 빈궁 곤에게 친척 상고하라. 아까 얘기했죠. 빈궁하고 아주 곤액 아주 괴롭고 재앙이 있을 때, 재액이 있을 때는 친척들은 서로 구휼하라, 구원하라는 것이죠. 혼인 사상이죠. 사상. 요 사는 장례, 초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혼인이나 어떤 장례식, 초상이 있을 때는 인보, 이웃이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인보상조. 그 다음에 수신제가, 요 두 개 이제 댓글로 나타나죠. 수신제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독서를 하고 책을 하고 읽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 근검한 것은 기가집원,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댓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덕을 닦고 덕의 상태가 다 여러 종류의 덕행들이 있잖아요. 보면 충, 신, 자, 상, 월량, 공, 금인데 충은 아주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신은 남에게 믿음을 주는 것, 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상도 똑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상이 같은 의미인데, 그다음에 오는 우리 여기 보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량은 어질량자니까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 공손하고 근검한 것. 이 전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덕행,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덕행의 종류들이에요. 덕행의 동류들인데 그 중에서도 겸양한 것이 최고의 자리, 최상에 있다. 최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겸양하다, 겸손하다라는 말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양, 겸손, 겸이 들어가는 말들은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인격과 소양, 이 뭐냐면, 겸자죠. 겸자 보면, 우리 겸사겸사 할 때 두루 겸자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 이 두 개가 뭐냐면, 인격과 소양이 갖춰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의미는, 우리 보면 겸손하다, 겸손할 겸, 그러는데, 인격과 소양이 두루두루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양,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말을 공손하게 하고 스스로의 덕이 이 몸에 체득화돼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내용이 한 줄 더 많았죠. 두 줄이 더 많았나? 원래는 이게 전체 32강까지 되어야 되지만은 그 앞쪽에 몇 번 이제 약간 한 구절, 두 구절씩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 31강에서 1차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고요. 그 강의 이후에는 또 제가 시간을 내서 사자수학 전체를 한꺼번에 읽고 강독을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